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으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안식의 축복.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합시다. 안식의 복을 받읍시다. 오늘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11절 축복을 꿈꾸라. 한번 따라 합시다. 축복을 꿈꾸라. 축복을 꿈꾸라.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믿음의 성도들이 복을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든 어떻게 해서 재물의 복도 좀 받고 건강의 복도 좀 받고 자식의 복을 좀 받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 열정이 옛날 우리 어머니들 시대,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그 신앙생활 했던 우리 어른들의 시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열정이 없고 그 열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뭐든지 그때는 뭐라 그래요? 공짜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공짜가 없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 그러니까 그만큼 복 받기 위해서 막 애를 써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게 없어져 버린 시대가 되어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우리 시대잖아요. 우리 시대잖아요. 그죠? 우리 시대. 50대, 40대, 50대부터 우리 선조 어른들이 너무 힘들게 사셔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수고하면서 자녀들한테 다 줘버린 거예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니까 그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해보지 않았으니까,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갈급함이. 안 되면 항상 용돈 달라 그러듯이 용돈 달라 그러지 그래도 쉽게 말하면 그래도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죽고 나면 엄마 아버지 살던 전세금이라도 2, 3억 그거 내게 되면 그거 살지 이런 잘못된 이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그러다가 보니까 전부 다 뭐냐면 자꾸 그냥 공짜 심리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뿌려서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그것을 건져내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우리 환경 가운데서 죽어버리지 아니하였던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잘 나가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물려줘야 되겠다. 그러한 믿음의 결실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오랜 후에 그 많은 그 옛날에 다윗의 글이 뭐예요? 다윗의 글이 뭐예요? 다윗의 글은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죠? 성경에 벌써 옛날 기록되어진 1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를 쓰기 전에 벌써 히브리 성경이 기록되기 그 1000년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3000년 전에
그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글에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보세요. 어느 날에 다시 어느 날 지금은 내 때지만 이걸 또 시간이 지나고 어느 때가든지 사람은 항상 살아가니까 100년 후, 200년 후, 300년 후, 500년 후, 그리고 1000년 후,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해 다윗이 글을 쓰고 난 다음에 그때마다 100년이 되었든 300년이 되었든,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쓰는 1000년이 되었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또 성경을 보는 오늘날 3000년 후가 되었든, 자 보세요.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이다. 오늘.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이 뭐예요? 오늘날 지금 각자 다 살아가는 그때 그날 오늘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을 뭐 하지 말라?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강팍해 하지 말라. 그때가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강팍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강팍하다라는 거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예, 자기 맘대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에 뭐 해야 되는데?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아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강팍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자기 맘대로 불평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말이 저거야? 이런 식으로 부딪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부딪히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어디에 떨어진 거예요? 예, 길가에 떨어져. 그 새들이 와 주워 먹었더라. 사단이 와서 다 주워 먹어버렸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것이 어디 와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혀져서 아멘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와서 아멘이 안 되어지면 사단이 와서 나 자신을 벌써 시험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강팍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이 병을 고칠 때마다 뭐냐면 아멘 하는 사람들, 전혀 아멘 하지 않은 사람이야. 아멘 하는 자에게만, 예를 들면 봉사를 눈 띄우잖아요. 소경을요. 그냥 눈에다가 뭐예요? 진흙을 발라가지고 춤 발라가지고 진흙에다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아니, 왜 가서 씻어야 되는데요? 이유 얘기해요, 안 해요? 말씀 안 하셔. 그냥 씻으라. 그러면 그 소경이 예 하고 뭐예요? 가서 씻는 거예요. 그럼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소경이 와서 네 뭐 하기를 원하느냐? 얘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래, 너 눈 떠라. 아니, 내가 눈 뜨고 싶었으면 지금까지 눈 감고 있었겠습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눈을 떠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는 내가 노력 안 됐지만은 예, 아멘 하고 눈을 뜨려고 떴더니 떠여진 거예요, 그냥. 평생 안 되던 것들이, 평생 한 번도 안 됐던 것들이 그냥 그 말씀에, 아니, 내가 해도 안 되는데 왜 자꾸 하라 그래? 이게 아니고, 예 했더니 그냥 보여져 버린 거예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지도 못하던 그 중풍병자가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침상 들고 집에 가라. 아니, 나 자신도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저 침상을 들고 가란 말입니까? 되는 말을 좀 해주세요. 안수를 해서 이렇게 세워서 고쳐주든지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그래야지. 그런데 너 침상 들고 가라.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가 예, 아멘 하고 일어서 보니까 고쳐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때마다 주님은 하신 말씀이 한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까지는 내 마음속에 돌짝밭같이 되어졌는데, 환경이 돌짝밭처럼 어려웠는데, 고통이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아멘 했더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를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시더라.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돌짝밭같이 강팍하지 말고, 길가처럼 단단해서 말씀이 튀어나가도록 강팍하지 말고, 가시밭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호수아의 안식. 여호수아의 안식이 무슨 안식이에요? 여호수아의 안식은 가나안의 안식이잖아요. 그죠? 가나안의 안식. 다시 하면 가나안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종살이 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고난당하고 가난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힘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제는 종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었다 이 말. 하나님의 복. 이 복은 뭐예요? 가나안의 복은 다시 말하면 현세의 복. 따라합시다. 현세의 복. 오늘날의 복. 오늘날의 복을 여호수아가 줬다 이 말.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이 안식을 줬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뭐 하지 않아야 되니까 안식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안식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준 복 말고 또 다른 복이 있지 않느냐. 또 다른 복. 그 또 다른 복, 가나안의 복이 아니라 또 다른 복은 무슨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천국의 복. 천국의 복. 예, 천국의 복을,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복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천국의 복도 받아야 돼요. 병든 사람은 건강의 복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4장의 첫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사야의 책을 펴서 읽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에게, 눌린 자에게, 고통당하는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은 경제적인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사단 마귀에 눌려 사는데 우리에게 자유함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받았던 그 죄로 인하여 눌린 고통을 예수님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여호수아가 주었던 가나안의 축복, 이 땅의 축복, 금세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좀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해서 뭘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성경에서 보면 이 병든 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요? 병든 자가 예수님께로 찾아와요? 찾아와요. 99%가 병든 자들이 찾아와요. 예수님이 가서 병든 자에게 가서 곧 찾아가서 고쳐주는 경우 거의 없어요. 찾아와요.
병든 몸을 끌고 나오고 힘들어도 끌고 나오고 막 태양볕으로 지나서 나오고 막 찾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 들판으로 백성들이 다 쫓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1시간, 2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들어요. 하루 종일. 물도 못 먹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다가 보면 집까지 가다가 쓰러지겠다. 저들에게 뭐 좀 먹을 게 있어요. 먹어야 되는데 먹여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안드레를 통해서 가져온 게 뭐예요? 어린 나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렇게 자,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집으로 걸어가다면 지쳐 쓰러질 정도로 물도 못 먹고 앉아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으실래요? 집에 갈래요? 거의 대부분 가겠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듣고 아멘하고 듣고 아멘하고.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집에 가자면 쓰러질 것 같으니까 그 앉아있는 자리가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이 웃기지도 않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100명씩 이렇게 둘러앉게 해라. 100명씩 이렇게 모여앉게 해라. 그 100명씩 모여앉게 하라는 얘기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그때 지쳐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명씩 이때 앉으려고 하면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요. 그냥 있으라 그러지 뭘 또 저렇게 움직이는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 말도 전부 예 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명씩 둘러 앉았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해요. 하나님 이걸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 5,000명 이상 다 먹고도 남을 정도로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것 같아. 기도 내용은 안 했지만 축사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를 하는 동안 그거 하는 순간 여기에 있는 거기 앉아있던 분들이 아멘 했을까요? 기득 그랬을까요? 아멘 했을 거다.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완전히 그건 저거 완전 쇼다 쇼. 저거 애 도시락 가지고 무슨 여기 있는 사람 5,000명이 먹고도 남도록 저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을 이기면서 피곤해도 이기면서 아멘하고 지치면서도 아멘하고 집에 가고 싶어도 안 가고 자기를 다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그들 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는 순간 뭐가 마음에 확신이 진짜 이거 먹고도 되겠다. 하나님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겠다. 이 믿음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나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자기가 2시간씩 기도했는데도 내가 가서 기도만 받으면 응답해 주실 것 같아. 될 것 같아.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그 보리떡 2개 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기도하는데 될 것 같아. 그리고 딱 앉아가지고 떡에서 나눠주는데 너도 나도 전부 다 막 자기가 급하게 먹어야 되는데 배고프니까. 근데 급하게 먹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눠주면서 벌써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축복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멘하고 들어가고 우리 삶 속에 그 축복을 꿈꾸고 기대할 줄 아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열심히 수고할 수 있는, 복을 받기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천국의 복, 이 축복을 얘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서 이 땅의 여호수아의 안식, 이 세상의 축복, 두 번째 천국의 축복,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주신다. 자, 보세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9절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멘. 안식할 때가, 이 말을 다시 축복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축복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할 때가 남아 있다? 복 받을 때가 있다. 축복이 아직 남아 있다. 성도들에게 뭐가 남아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남아 있다. 천국의 축복이 남아 있고 이 땅의 축복도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꿈꾸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9절에 10절에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다. 이 말. 두 번째, 안식. 축복을 받은 자. 축복을 받은 자가 있다. 이 말. 그래서 뭐냐면 천국에 간 자.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 축복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뭐 하고 있고, 따라합시다. 누리고 있고, 예, 복을 받고 있다. 축복을 받은 자는 벌써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그 고통에서 벗어났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은 사람은 그것 가지고 축복을 누리고 있다 이 말이죠. 누리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 그래요? 말씀하셔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뭐하면? 힘쓰면 다 된다 이 말이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힘쓰면 다 복을 받게 된다. 자, 여호수아의 이 땅의 축복을, 여호수아에게 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가나안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1세대, 출애굽을 했던 1세대 백성들이 노력을 해요, 안 해요? 노력을 안 해요. 자기 맘대로 얘기하고, 자기 맘대로 성질 부리고, 자기들 맘대로 우상 숭배하고, 막 힘들면 힘들다고 짜증내고, 그 다음에 물이 없으면 없다고 짜증내고, 광야에 나와서 수박 못 먹는다고, 참외 못 먹는다고, 그 다음에 부추 못 먹는다고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뭐예요? 복을 받아요? 복을 못 받아요. 오늘날에도 이거는 우리 성도의 신앙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래요. 사회에서도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직원으로 일하는데 더운데 출장 가라 그랬다고, 더운데 일 가라 그랬다고 막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농땡이 부리고, 그러면 사장이 그를 승진시켜 줄까요? 안 시켜줄까요? 땀 뻘뻘 흘리고 막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신나서 일하는, 신나서. 사장이, 야, 니 땀 너무 흘린다. 좀 천천히 다녀라. 괜찮습니다. 신나서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 사장이, 야, 니 사우나 가서 샤워하고 와샤스 그거 새로 사 입고 나와서 그 다음에 일해라.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는 다 맡겨져요. 세상에서도, 회사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승진을 안 시켜줘요. 그에게 축복이 열려지지 않아. 이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원리예요. 똑같은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뭐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그 뒤에 우리 끝부분이었잖아요. 그 누구든지부터. 이는 누구든지 11절 시작.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본? 순종치 않는 본. 순종치 않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들은 가나안의 복도 못 받았고,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죠.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뭐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가라. 그러면 오늘날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안식. 성경에서는 안식 그랬단 말이에요. 안식. 안식은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예, 지금은 축복이라 그랬지만은 실질적으로 안식하면 그 말 그대로 하면 뭐예요? 그렇죠. 쉼이라 이 말이에요. 쉼. 예, 쉼이라 이 말이에요. 쉼. 그러면 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복을 받아서 건강해지고 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평안의 복을 받으면 그 자체가 뭐예요? 쉼이 되어지죠. 천국에 가면 우리의 삶 자체가 쉼이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거기는 여기에서 뭐하고? 위로를 받고 부자 보고는 지옥에서 음부에서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느니라. 그 부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쉰다 하면 쉰다 하면 뭐 하는 걸 보고 쉰다 그래요? 예? 잠잔다. 예, 잠자는 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쉰다. 나 쉽게 하면 전부 다 방에가 자고 소파에 들어 누워 자고 다 자. 그 다음에 쉰다 그러면 뭐예요? 예? 쉰다 그러면 뭐예요? 쉰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여행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행은 쉬는 게 아니고 여행은 엄청난 노동이에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여행 가기 전에 한 달 전부터 헬스해야 돼, 헬스. 헬스해야 돼. 근육 키우고 뛰어다니고 체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가서 여행을 하고 갔다가 와가지고도 정상적으로 뭐 해요? 예, 직장 다니면서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행 그거 가기 전에 막 헬스하고 운동을 하지 않고 그 근육 안 키워놓으면 갔다 와가지고는 힘들어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그냥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동남아 같은 데 가면 그래도 좀 덜 하지만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나 갔다 오면 시간차 때문에 더 해롱해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쉰다 하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안식은 잠자는 거, 여행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쉰다고 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의 쉼은 뭘까요? 성도들이 쉬는 게 뭐가 성도들이 쉬는 게 될까요? 성도의 쉬는 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쉬는 게 뭘까, 성도들이 쉬는 게? 네, 성도들의 쉼은 첫째로는 뭐냐면 예배예요. 성도들이 쉴 수 있는 예배가 이게 노동이 아니고 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쉼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쉼이 아니야. 멍 때리면 쉼이 안 돼. 이 예배에서 쉼이 뭐냐 하면
아멘이에요. 그냥 그래 아멘 하지 뭐. 아멘,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아멘, 아멘 하고, 찬송을 부를 때,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틀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면, 예배 드리고 나면, 내 마음이 쉼을 얻고 나와요. 내 육체가 쉼을 얻고, 막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힘이 생겨요. 이게 성도의 쉼이에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면 스트레스 쌓여. 예배 드리고 나면 힘들어.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묵직해. 거기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하지 아니었고 적극적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쉼을 얻고 와야지. 그래서 성도들은 쉼을 얻고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년, 50, 30년, 40년 신앙생활 안 해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쉼이 없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와서 또 출근하고 일하고 그리고 또 그다음부터 월요일부터 또 일해요. 우리는 쉼이 없어요. 무슨 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잠자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 아침 일찍 나와야 되니까 잠 못 자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열심히 주일날 나오다니까 뭘 못해요? 여행을 못하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진짜는 예배에 아멘, 아멘 하고 나가면 우리가 쉼을 얻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병이 고쳐지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업의 문이 열려져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 다 세팅 시켜놓고 나니까 뭐 하지 못해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왜 안 끝나지? 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쉼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기도가 성도들의 쉼이에요. 기도를 보고 목사들이 뭐라 그래요?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노동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기도가 쉼이에요. 기도 깊이 하고 믿음 딱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깊이 하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 탁 하고 나오면 뭐예요? 믿음의 확신. 이 문제가 해결됐구나. 야, 진짜 우리 누구누구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구나. 마음에 확신이 찾아오면서 쉼을 얻어요. 됐네. 진짜 됐네. 이 성도의 쉼이,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서 응답받아요. 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기도가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구역별 릴레이 기도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 전부 다 힘들어해요. 1시간 어떻게 때우지? 2시간 어떻게 때우지? 쉬우러 가는 건데 스트레스 받는. 그게 뭐로 비유하냐면 사람들이 잠자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데 쉼을 가는데, 그런데 잠자면서 오늘 또 악몽 꾸면 어떡하지? 악몽 꾸면 어떡하지? 그러면 잠자는 게 쉬는 걸까요? 고통일까요? 고통이에요. 고통. 잠잘 때 내가 참 쉬어야 되겠다. 편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악몽 꾸면 어떡하지? 오늘도 귀신이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끄집어 가면 나는 어떡하지? 이러면 이거는 막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러 가면 우리 주님 내 기도 응답하실 거야.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주님은 내 기도에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야. 내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가면 주님은 천사를 보내서 금대접에 내 기도를 담아 하늘나라로 가져갈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쉼이에요. 세 번째 성도의 쉼은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 한번 해보세요. 쉼이에요. 찬송을 하는, 제일 처음에는요, 찬송을 여러분들이 워낙 안에서 찬송을 30분만 넘어가면요, 하다못해서 한 곡을 가지고 30번만 이상 부르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쉼을,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고 어떤 것은 한 소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줘요. 그래서 그 한 소절을 1시간 내내 부르게 하셔요. 그리고 거기에서 확신이 그 한 소절로 인해 가지고 내 모든 어려움들이 이것도 해결해 주시겠네. 이것도 해결해 주시겠네. 이것도 해결해 주시겠네. 마음속에 뭐가 와요?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찬송이 성도들의 쉼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냐면 성도들의 쉼은 주님을 섬기는 섬김이에요. 섬김이 우리말로는 봉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봉사는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일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김이에요. 섬김. 그런데 이 섬김이 힘들어서 어떻게 아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승전사님 맨날 나보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장갑 끼고 해라. 잔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무슨 일을 하든지 땀 흘리고 애쓰고 하면요 즐거워요. 일하는 게 노동이 아니고 즐거움이에요. 신나요.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에요. 저는요 부엌이 우리 교회 부엌이 지금 깨끗하죠. 들어가 보셨죠, 그죠? 김성자 권사님이 그 부엌을 닦아요. 근데 그전에는 구 목사님하고 저하고 박세은 집사님하고 3명 사는데 그 바닥 닦는 게요 장난 아니에요. 찌들어가지고요 기름도 있고 찌들어가지고 락스 풀고 막 그냥 소울 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해도 잘 안 돼요. 잘 안 닦아져요. 그런데 지금 김성자 권사님 혼자 해요. 주일날 와서 잠자고 월요일날 아침 8시에 밭에 가기 전에 거기서 락스 풀고 그다음에 이런 거 그다음에 퐁퐁 풀고 기름 풀어가지고 바닥에 뿌려놓고 한번 문대놓고 갔다 와가지고 저녁에 와서 또 하고 그래요. 그런데 김성자 선생님 그렇게 땀 빨빨 흘리면서 일을 그렇게 하면서 짜증내는 얼굴을 못 봤어요. 왜요? 진짜 기쁨을 하니까 섬김이 쉼이에요. 그리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요. 주님이 주시는 편안함이 있어요. 세상 말로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떤 집에 가면 마구간보다 더 어지러운 집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족 중에 그것 보면 현기증 나는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보면 맨날 잔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리해요. 그죠? 정리해요. 속옷은 속옷대로, 겉옷은 겉옷대로, 티는 티대로 딱딱딱 해가지고 서랍장 쭉 집어내면 이렇게 세워서 넣는 세워서 쫙. 그래야 열면 보이니까. 층층이 놓으면 밑에 뭐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워서 쭉. 세워서 쭉. 다 해놓고 나면 뭐예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쉬는 거예요. 노동한 게 아니고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서랍만 쑥 집어넣으면 내가 뭐 입고 싶어. 오늘은 그래도 핑크색을 좀 입자. 그냥 쓱 꺼내서 쉬는 거. 그게 뭐예요? 쉼이에요, 쉼. 주님을 섬기고 나면 진짜 주님이 우리는 세상적인 만족감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 나는 주님 일 할 테니까 주님은 내 일 좀 해주세요. 내가 주님 일 할 테니까 주님이 내 일 해주세요. 이걸 뭐냐, 믿음 있는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하는 얘기가 사업하고 자녀들에 대한 얘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일 할 테니까 주님은 내 아이들 케어해 주세요. 왜? 아침만 먹고 나가면 학교 가면 만날 시간이 없어. 저녁에 왔는데도 얼굴만 봐. 오늘 뭐 했어? 나 피곤해. 학원 갔다 와서 피곤해. 나 자야 돼. 그래, 알았다. 애하고 얘기하는 기회가 없어요. 사춘기들가 문 잠가버려요. 이놈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 주님, 내가 주님 일 할 테니까 주님은 내 아이 키워주세요. 내가 주님 일 할 테니까 주님께서 내 사업처를 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주님을 그 안에서 쉼을 얻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도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에요. 순종이 쉼에 순종하고 나면 아이고 다행이다. 불순종하라면 괜히 내가 할 걸 아까 얘 그럴 걸 괜히 얘 안 했는가 봐. 자꾸 뭐예요? 뒤통수 자꾸 가려워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건데 진짜 하기 싫은데 어려운데 얘 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육신이 앞서다 보니까 여기에 나왔던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불신앙이 튀어나가다 보니까 삶 속에 진짜 쉼을 얻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6번째, 감사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안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날 잡아서 그냥 감사합니다를 1000번만 해보세요. 요새는 보행기 많이 차고 다니잖아요. 50 넘어간 목사님들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오늘 8,000보 걸었다. 12,000보까지는 걸어야 되는데 8,000보 걸어야 돼. 어떤 분은 3,000보밖에 못 걸어. 휴대폰에도 그게 있대요. 그러니까 휴대폰 놓고 걸어다니면 되는 거는. 그거 가지고 몇천 보 걸었다는 거예요. 앉아서 한번 해봐.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뭐가 감사한지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이빨이 튼튼하니까 감사하고, 치과에 갔더니 돈 덜 들어서 감사하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오랑지 머리 다 잘라버리고,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날 잡아서 한번 1000번만 해보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감사하네. 우리의 마음 속에 안식이 임해요. 평안이 임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뭐가요?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쉼이에요. 헌금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요. 그런데 어려워도 힘들어도 뭐 하고 나면 하고 나버리면 마음의 쉼을 얻어요. 세상에서요 돈이 많아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바득바득 전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고 나면 성도들의 쉼은 바로 예배요, 기도요, 찬송이요, 섬김이요, 순종이요, 감사요, 헌금인데 이것을 통해서 마음의 첫째로는 마음의 쉼을 얻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삶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 땅에서의 복이 되어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 축복이 되어짐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안식을 연습을 해야 하늘나라 가서도 진짜 안식을 얻게 되고 이 안식의 연습을 훈련을 해야 우리 삶 속에도 축복을 받게 되어지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따라합시다. 힘쓸지니 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